아모스 6장 또한 이전까지의 메시지와 같이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심판을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불경기라고 이야기하고 참 어렵다라고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쇼핑몰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보면은 명품 있는 쇼핑몰 매장은 그냥 들어가서 구경도 못 하더라고요. 줄이 서 있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아니면은 어플로 예약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매장들 또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물품을 사는 것에는 줄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아모스와 우리의 공통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사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모습을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명품이 있다면 잘 써야죠. 오히려 교회 올 때는 눈치 보일까 봐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 가운데, 이 사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사야만, 어떤 차를 타야만, 어떤 집에 살아야만,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유행에 편승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두바이 초콜릿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두바이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여튼 그때는 제가 안 먹어봤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못 먹어봤냐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를 약간 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요 초콜릿 하나 안 먹은 거 가지고 마치 나는 시대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그 두바이 초콜릿은 가짜고 그냥 흉내낸 거고, 진짜 두바이 초콜릿은 어떤 걸 먹어야 된다. 근데 조그만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 취향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이 된다는 거죠. 올 겨울은 어떤 색깔의 옷이 유행이야. 그러니까 집에 그 옷이 있지만 이 색깔이 아니면 바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아, 그 당시 상아,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상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면서 아우 잘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시대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낙인 찍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상반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6절에는 요셉의 환난, 8절에는 야곱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보다 요셉의 환난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요셉의 환난이 도대체 무엇일까 찬찬히 고민해보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일단 아모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지주의 아들들로서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머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을 거쳐야 사실은 본인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모스 전체적으로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야곱의 영광만 누리느라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요셉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요셉이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네 먹고 네 마실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마치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처럼 이제 뭐 알아서 잘 살겠지라는 식으로 자기는 그냥 요셉에 대한 마음을 덮고 그저 내가 살아갈 것만 생각하는 형들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들과 지도자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만,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의 후손이냐? 에브라임의 후손이 아니냐? 에브라임의 후손이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홀로 가족들과 떨어져 수많은 고통을 겪고서야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영광스러운 두 지파를 남기지 않았느냐. 지도자로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냐. 요셉이 그러하였듯 너 또한 색동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노예의 옷마저 여러 시험대 위에서 벗어 던지고 도망쳐야 되는 환난들을 겪지 않는다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다. 근데 너는 다가올 요셉의 환난은 근심하지도 않은 채로 야곱의 영광을 누리고 색동옷을 입고 즐기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변에 우리 가운데 요셉을 둘러보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내가 요셉일 수도 있어요. 꼭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못 둘러봤습니다. 제 문제에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제가 남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요셉이라 오히려 돌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이 자기가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요셉이라고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요셉들이 누구인가, 혹시라도 내가 요셉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가올 요셉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여유도 있고 지금은 말씀 묵상할 여유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 겉옷까지도 벗고 도망쳐야 되고 죄수복을 입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요셉의 환난을 겪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줬을 때 말씀 묵상 잘하고 시간 줬을 때 기도 충실히 쌓아두고 그리하여 감옥에 성경 하나 없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퍽퍽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환난을 미리 근심하며 준비한 자가 누리는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을 때 환난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의 조명이 반짝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 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겠니? 너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편안한 거, 화려한 거, 배부른 거, 고품격 음료를 먹고 기호를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겠니? 너희 주변에 있는 요셉들을 둘러봐야 되고 혹은 너 또한 요셉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얘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에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요셉의 길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미리 그 터널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요셉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요셉이 없는지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라는 단어를 통해 기억하며 야곱의 색동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